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삶. 예, 복음 안에 거하는 삶.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시험들 일이 생기거나 세상적으로 뭐 바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또 서로 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낙심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길을 갖다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문턱에서 전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분의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별거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재정을 본 분도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를 재정까지 볼 정도 같으면 회계를 담당할 것 같으면 신앙도 꽤 있는 분 같은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못 쓰겠다고. 성도들이 아주 못됐다고. 그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그분들의 말이 믿어지세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있다가 낙심하고 그리고 나가서는요 굳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가슴이 아프죠. 따라합시다.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예배당을 출입한 것이다. 그런 분들은요 무슨 중직을 맡았든지 뭐 했든지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니까 뒤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슴이 소름을 돋는 그런 사람 생각해봐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돼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뭘 많이 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뭐 교회 많이 다녀봤고 교회 돌아가는 걸 다 알고 그런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뭘 많이 아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 전부 다 교회당을 출입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시험 들고 어려웠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난을 당해. 세상에 나가서도 멀쩡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육신의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든지 인간적이에요. 본바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매사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할수록 믿음으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근본 바탕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냐고요.
신앙생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적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 예? 뭐가 힘들다.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받은 게 없으니까.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고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져야, 성령의 능력이 내게 와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이겨내고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문제가 생겨도 이겨내고 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가 여러분 어려움 투성이에요. 시련 투성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보인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모두가 어떻습니까? 한가닥 하던 분들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안에 옛 성품과 이런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막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해내고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지.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령이 나를 자꾸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떼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살펴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부터 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부터 살펴봐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질 때 그 즉시 해결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전에는 우리를 죄가 있었으니까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녔어요. 오른쪽으로 끌려오고 왼쪽으로 막 끌어제끼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던지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탄의 권세가 힘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끌려갔는데 이제는 안 끌려가. 나 그 길 안 가.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하고 사탄의 요구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에게는. 세 번째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세의 하나님 나라와 현세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내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현재 안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다스리는 사람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계속해서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한 바 되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죄인이었어요. 그걸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선한 일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 속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주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잔소리하는 것도 아닌데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남을 돕고 싶어, 섬기고 싶어, 봉사하고 싶고요. 우리 안에 거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버리십니다. 내주한다는 말은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예배드리러 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신 몸이 되어버리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특권을 누리게. 특권.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또 외적인 조건이나 네가 키가 크냐 작으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으냐 없느냐, 또 혹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보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누구든지 네가 죄를 많이 지었냐 작게 지었냐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속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강해지는 사람, 이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수록 자기 생각이 더 견고해져 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는 정말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나면요, 일어나는 자체가 내가 나 자신을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능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성령으로 사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까 내 의, 내 고집, 내 생각, 이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니까 따라합시다. 그러한 인생은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어요. 시련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경영을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누가 와서 꺾어 놓으려고 짓밟아도 그 사람은 짓밟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무시하고 또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당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자꾸 들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올라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인간의 계획이나 장깨나 이런 것을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거듭난 성도는 그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딱,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어떻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정필도 목사님, 그 정필도 목사님이 늘 교육자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산은 여러분, 제일 큰 교회가 1000명, 많이 되면 2000명 될까 말까. 교회가 정필도 목사님 오기 전까지 교회가 부산이 그랬어요. 대부분 한 500명, 200명, 100명 이 정도 수준.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성령만 강조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해야 돼요. 목소리도 힘이 없어요. 그분 타고난 목소리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힘도 하나도 없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요,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요. 감흥이. 희한하죠.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청년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 막 전도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한 200명 되는 교회였는데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봉황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꿈이 점점 선명해져요. 3가지예요, 3가지. 저는 그게 뭐냐? 군의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는 그거 꿈꾸고 있어요. 그 희한하죠. 시골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왔으면 조용히 시골 목회나 가면 될 텐데 왜 그런 꿈을 꾸게 할까요? 그건 내가 하는 걸까요? 고달퍼요. 그러면요, 제가요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자꾸 꾸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계신 거예요? 무슨 계획이 지금. 근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맞춰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딱 되면 기도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만 해도. 두고 보시라니 진짜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하나 돼 봅시다. 하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와 당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또 당회와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고, 예? 성도가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꿈을 이뤄보는 게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면 한번 젖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즐겨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안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채우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우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채워나가시는, 그래야 우리가 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편해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한 명의 마음도 난 변화 못 시킨다니까. 제가 주일학교 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한 명도 안 되더라고요. 애들 한번 가르쳐 보려고 전도해 보려고 하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리 야박한지요. 어린 아이도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부흥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몰려와요. 몰려와.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혜를 주면 그대로 하면요. 아이들이 막 끌려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회개하고 울고 난리법석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딱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자유함과 평안함이 딱 넘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머릿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 일어나는 기적을 보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교회만 부흥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정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교회가 안 되고 교회가 어렵고 쪼들리고 그러면요, 성도들의 가정도 어렵고 쪼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내가 주신 이 직분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저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내가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일하시려고 지금 하시는지. 여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만나게 하신 이유가. 과거는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과거 제가 오기 전에 뭐 어땠는지, 뭐 어떻게 목회가 되고 어떻게 뭐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우리 봉황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복음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모퉁이를 담당해내는 그런 우리 봉황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